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4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몰랐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혼을 곧 보내야 될 그럴 미천하고 가난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1월달이 벌써 지나고 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첫 주를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주님 마음에만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얻고 우리가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한 해 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를 생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든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종 일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의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이제 이중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핏부림으로 주님의 보혈의 구속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배교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고토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정말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또 저희들 축복을 주시며 만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으려 하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려 하면 만나리라.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은 약 3,000명 내지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살아가면서 1,000명의 사람들과 대면하고 만나게 되죠. 여러분도 인생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 있고 나에게 나쁜 기억을 남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평생 동안 만나는데 정말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이 있겠죠. 출생 이후에 만나는 출생을 하면서부터 만나는 바로 부모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이죠. 또 교육을 받게 되면 선생님과의 만남, 그러다 보면 친구도 만나게 되죠. 군대를 가면 전우를 만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또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면 동네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도록 만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회에서 또 담임 사역자와 설교자를 만나게 되고 또 영혼을 같이 할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만남 가운데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1,000명 이상이 아니라 3,000명 이상을 만날 수도 있겠죠. 사람은 한평생 정말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중요하죠. 또 배우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 네 가지 단계의 만남을 꼭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반대급부로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친구, 형제, 또 부모와의 만남도 언젠가는 또 헤어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면 결코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모든 인간들에게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의 태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세상에 나왔지만 그 모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마음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대통령, 세상에서 높이 추앙받는 대통령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가가면 만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남의 통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즉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대면하게 된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론 불로 또 뇌성으로 또 큰 음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지만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참 인간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나를 만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말로 따지면 깊이 알려가면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 눈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87년 이후에 얼마 동안 활동한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끌려간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땅에 남은 극빈자를 향한 또 그들을 함께하는 또 선자도 남겨놨습니다.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흑발강가에 있었죠. 또 끌려가지 않은 선지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황폐함을 본 예레미야의 눈물이 또 예레미야의 애가에 있죠.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자신의 민족의 불의와 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킨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인은 왕족과 선지자, 일반 민중을 포함해서 약 3,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어두운 역사의 흑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에 찬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시라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렇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 눈물에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기록된 29장의 이 전반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편지인데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계획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과 그들을 통해 미래 역사에서 전 인류를 구속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에는 어떤 이중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포로로 귀환해서 바로 리에멜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한편의 예언으로는 먼 비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때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가깝게는 곧 이제 그 일이 실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실질적인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들은 그들의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고국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재앙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만남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포로의 시기가 그들에게 암울했지만 그들은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때 유다는 완전히 기울었고 패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바로 언젠가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본 선지자가 얼마나 여러분 참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언하다가 사역 말미에는 이태에서 생을 마감했죠.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아픈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마지막에 그들이 찾고자 하면 언젠간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세운 집이 그 땅에서 불타버리던 그 마지막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성전이 회파된 것이죠.
그들의 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또 재건돼서 완공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들어가 나온 것 외에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닮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나중에야 사역에 들어가서 12만 명 되는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받아들인 그 숙명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그대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슬픔과 질고의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진짜 새해를 맞았죠. 구정도 지났고 이제 새해 202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새해 무엇을 계획하고자 했던 것 얼마나 여러분 시도를 하였습니까? 벌써 구정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025년 한 달이 벌써 지나서 무엇을 계획하기도 전에 한 달이 지났다면 아쉽죠.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 첫 주지요. 2월부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도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마음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걸 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찾으려 하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2025년도는 무엇인가를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찾으려면 만나리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는데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찾으려면 만나리라. 이 약속을 신구약에서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고 한번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찾으려면 만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찾고자 하면 만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도를 여러분 안다고 보십니까? 도가 바로 도인데요.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어떤 길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I am true. 주님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라고 하신 주님을 놔두고 내 제외시키고 어떤 길을 찾습니까?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첫 번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사도행전 17장 2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핵심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4개죠.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고 온 지면을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려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참으로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가끔 있겠죠. 근데 아무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또 그곳에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사실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에서는 절대 구원 그 이상 또 진리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진리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좋은 사역자,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하고 바른 사역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찾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려 해야 돼요.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진리에 관심 없는 세상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주님은 가까이 계실 수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런 여러분 속담이 있다고 여러분 들었죠?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인간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인간은 인본주의로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이요. 그 누군가가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빌립은 그때서야 내가 본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정말 귀하게 축복입니다. 그런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모든 경계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어요. 한 피로 만드시어 그 지면에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려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절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찾으려면 만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9장 12, 13절을 자세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7장 26, 27절하고요. 그 다음에 레미야 29장 바로 이 말씀 그리고 또 잠언 8장 이 세 말씀을 너무너무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리라 너희가 찾고자 만나리라는 이 말씀이 다 세 번에 나와요.
세 군데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그것도 한 군데가 바로 잠언서 8장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면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29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화평을 구하면 화평을 받고 지닐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받을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시도하지 않고 기대도 않고 받을 준비도 안 한다면 그는 일생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한다면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도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물질, 지혜 다 주님께서 예배시켜 주십니다. 시도하지 않는데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고 기대했으면 받을 준비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하라. 그 다음에 기대하라. 그 다음에 받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벌써 기도로 그것이 이미 받을 확신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아, 3장 21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대로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자, 주님 목전에 기쁨을 행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를 들을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대로 받을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절대적인 신뢰죠.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미 받은 줄 알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기도하면서 시도하며 기도하면 기대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의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찾으면 만나리니 찾지 않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시도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안 됩니다. 시도하라.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라면 만나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시도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해 한 해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있다고 한다면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예레미야 29장 말씀드렸고 또 사도행 17장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바로 잠언 8장 33절입니다. 잠언 8장 33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줄 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런 나를 거스려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잠언 8장 17절 앞서 한 17절 하나 더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살아가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찾고자 하는 자, 일찍 찾는 자는 내가 또 빨리 만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피동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능동적인 자세, 스스로 무엇을 찾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움을 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해답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찾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 45장 19절에서 보면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해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해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면 나는 옳은 것을 선포하노라 했습니다. 만나는 것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만남은 간절한 만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갈 성읍에 바로 사마리아 성읍에 우물가에 바로 여인이 되겠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동네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가로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온 이 여인은 누구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돼서 이 여인은 자신이 앞에 대면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그를 초청해서 주님을 초청해서 3일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많았던 이 여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도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도 자신이 조상이 야곱이라는 사실도 나름 야곱이라는 사실로 믿고 있어서 나름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나는 내가 있는 남편도 5번 바꿨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분이 바로 만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인생이 이름은 모르지만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사마리아의 그 우물깃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 있는데 보아스에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축복이죠. 룻기서에서 신앙의 우리는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또 노동의 신성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또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룻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다 회한 가운데 돌아온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롯이 그녀의 시어미 나오미도 함께 왔지만 롯은 아직 젊고 그는 아직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토록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만남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이들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우리 인생은 더욱더 또 단련이 되고 버텨지고 완성이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고 또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또 성숙되어집니다. 만남이 없으면 진실, 사랑, 성숙 또 뭐랄까요?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많은 만남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것들로 주님과 교제를 가져서 많은 것들로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찾아야 됩니다. 계속 찾고 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인들의 옆에는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얼른 주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구해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찾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막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잠언 8장에서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일찍 나를 찾는 자를 나는 만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면 시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은 그 일을 성취하게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온통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고자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이 없었고 안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만남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주님을 만나고 두드리며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늘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며 또 계획하며 또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올해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친밀한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